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선진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주일로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했던 일을 끝까지 이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목숨의 경각에 있을 때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다른 일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과 똑같은 일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고 이제 2차 투옥되어서 거기에서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어서 목숨을 잃을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계속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지만 마지막에 끝까지 그 길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단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같지만 나머지 마지막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니 끝단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결같은 신앙으로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의 이 축도와 같이 끊임없는 한결같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변함이 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은 이미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적당히 살 수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바울을 비난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생명은 소중한 것이거늘 생명까지 주님께 드리면서 복음을 전파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가치들은 이제는 배설물처럼 버리겠다 고백하고 오히려 전에는 전혀 가치 있게 생각지 않았던 예수님이라는 분, 복음이라는 것을 이제는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걸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가 그렇게 바뀐 것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의 경험은 단순한 신비적 환상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인격적인 전폭적 만남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빛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으로부터 그는 기쁜 깨달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이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이 바울을 변화시켰던 결정적인 것은 신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처참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 앞에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눈이 어두웠고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개인의 죽음인 줄 알고 또 이단자 예수 그의 죽음인 줄 알았더니 그의 죽음은 바로 내 자신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완전히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을 그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확인이 되는 순간에 그는 그 사랑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진리가 있는 사랑에 푹 빠진 겁니다.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은요, 사랑을 찾아서 갑니다. 진리를 찾아서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참 사랑과 진리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참 사랑과 참 진리가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바울이 받은 것이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강타했습니다. 그는 처참하게 쓰러졌습니다. 엎드려졌습니다. 뉘십니까? 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배도하는 이단자들을 처형하는 일에, 잡아가두는 일에 가장 앞장섰건을 내가 핍박하는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모든 것이 다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삶, 오직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그의 삶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영적 구원의 체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 것에 대한 기쁜 체험이 동반됐을 때 그는 무슨 짓이든 다 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바로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된다. 다른 말로 바꾸면 그는 사랑의 체험을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바뀌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여 그들이 왜 죽었겠느냐, 그들이 왜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귀하게 여기겠느냐, 왜 그들이 남들이 선택한 걸 선택하지 않고 선택할 수 없는 그것을 어렵게 가야 할 길을 선택했을까? 그건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를 경험한 그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기쁨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에 대한 사랑의 기쁨이 동반되는데, 에베소 교회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에베소 교회는 이미 그 사랑을 상실했어요. 계시록 2장에 보면 어찌하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냐? 그것은 어디로 갔느냐는 거예요. 주를 향한 열심도 있고 주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한다고 자부한 에베소 교회였지만 정작 에베소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버린 겁니다. 처음 가졌던 그 구원의 기쁨과 그 사랑의 기쁨, 감격이 그들에게 사라진 거예요.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회복하지 않냐면, 되찾지 않냐면 내가 이 촛대를 옮기겠다. 더 이상 교회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너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진정으로 구원의 기쁨, 즉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첫사랑이 지금도 여전하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많은 환경을 경험하면서 주의를 하면서 내 마음에 미지근한 마음이 들어오고 나중에는 감각 없는 자처럼 돼버린 겁니다.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한국 교회에 있어서, 기존에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적은 영적인 암이 들어옵니다. 암은 단단합니다. 감각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느끼지 못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슬금슬금 온몸에 번져나가서 내 생명을 위협하죠. 영적인 암은 무엇입니까?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 바꿔 말씀드리면 구원의 기쁨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첫사랑이 있다면, 즉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무슨 짓이든 다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나를 희생해서라도 돌봐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것처럼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을 위해서 순종치 못할 것이 없고 충성하지 못할 것이 없고 선택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큰 걸 봤습니다. 땅속에 들어있는 보화를 봤습니다. 땅을 본 게 아닙니다. 그 땅에 투자 가치가 있어서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속에 있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건데, 평범해 보이는 그 밭에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낌없이 내 모든 걸 다 투자해서 그 밭을 사버리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스펙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와 자기의 자존심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버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보화덩어리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소유한 겁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누구에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내가 자랑할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다는 것이죠.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는 아름답게 미쳐버렸습니다. 예수님에게 미쳐버렸습니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걸 보니까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가? 천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복음 속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래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다 적나라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의 정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은 기억이 점점 감퇴되고 감정이 점점 잦아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 변동, 하나님께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바뀔 수 있어요? 변개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없인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가 이 구원의 기쁨 가운데 빠져있느냐?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나가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공동묘지 밑에서 굴에서 또 오지에서 숨어 살면서 적어도 300년 이상의 참혹한 삶을 살았습니다. 1대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3대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6대, 7대, 어떤 가정은 8대 이어져 가고 있었어요. 300년 이상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들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함이 없었어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한 세대가 지나가니까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그런데 300년 이상 동안 초대교회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변함없는 신앙을 유지하고 수많은 순교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헌신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신부의 고백이었으며 사랑이죠.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325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돼서 핍박이 중단되는 순간에 초대교회는요 급격하게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300년 동안의 고난 가운데에서는 들어오지 않았던 부패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서서히 무너져 가기 시작하는데 배부르고 등 따스운 것은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벌써 침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간사하고 얍삭합니다. 처음에는 끝까지 사랑하겠다 하지만 그런 것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뭐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뭘 기억을 합니까? 기억할 수가 없어요. 다 희미해져 가고. 주님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아니한 것으로 사람들이 너를 띠띠어서 데려갈 것이다. 이는 그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이후에 그가 받은 그 미션, 사명을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분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로서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무엇을 기록하다가 만 것처럼 끝나버립니다.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 다음에 이어서 32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33절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완성으로 이 글을 마칩니다.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이면서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그는 왜 더 쓸 수 있는데 여기에서 중단했을까요? 왜 누가는 그 다음 이후에 바울이 어떤 죽음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왜 기술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과제를 남겨준 겁니다. 많은 선교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로 끝나는 것은,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될 일에 대해서 저자가 침묵한 것은 그 다음의 일은 그 다음 세대에게 맡긴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깁니까? 생존하는 사람들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 인간이 존엄합니까? 어떤 사람은 백인, 어떤 사람은 흑인, 어떤 사람은 또 우리 같은 사람은 또 황인이라고 합니다. 색깔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은 우월의식도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이 DNA 유전자 안에 각종 색깔의, 각종 모양의, 각종 형태의, 각종의 인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DNA를 처음부터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오직 피조물 가운데에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즉 신의 얼굴, 형상과 신의 성품을 받는 자로 인간을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존엄한 겁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들어감으로써 영의 성품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은 주님의 최고의 작품이 되는 것이죠. 인간은 다 소중합니다. 인간은 다 귀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인간은 더 하나님 앞에서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받아 누릴 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천사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걸작품들을 찾아내라는 것이죠. 그것을 천사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걸 부탁하신 거예요. 주님을 구원받은 자에게 부탁한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은 남겨놓으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역이 진행되길 원하는데 여기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바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려놔야 됩니다. 네가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네 소유, 목숨까지라도 다 주를 위하여 내려놓을 수가 있다면 네가 금생에 있어서 백배의 복을 받고 내세에 있어서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게 된다 하면서 주님은 내려놔야만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직업, 업으로서 자기가 잡은 그물, 그 고기, 그리고 자신이 모시고 있었던 부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의 고향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생활을 어렸을 때 유년기를 보내셨지만 예수님이 실적인 청년의 공생의 사역은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셨어요.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현 주소가 가버나움이에요. 갈릴리에 바로 붙어 있어요. 주님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의 직업이, 그리고 그의 부친이 얼마만큼 소중한지 알고 있지요. 그런데도 나를 따라오느라 할 때 그가 스스로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그는 안 겁니다. 지금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한 거예요. 내 인생을 다 걸어도 될 만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발견한 거예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멀리 하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은 그를 오히려 선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이 사랑 앞에서요,
그가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마지막 자리까지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 부탁합니다. 나를 이대로 죽이지 말고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여주시오. 예수님께서 서서 죽으셨는데 나는 그렇게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전해오면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이죠.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꿔놨을까요? 두려움도 많고 겁도 많고 닭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겁쟁이가 갑자기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주님의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믿을 것이 못 된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사랑한다, 평생 사랑한다, 그런 감상적인 말에 빠져나갈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핵심을 봐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성령의 역사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붙잡아 주실 때 우리의 사랑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개인의 결단이 아니었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사랑의 은사가 넘친 것입니다. 그러면 선택이 주저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술을 마셔야 되느냐 마느냐,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담배를 피워야 되느냐 마느냐, 어떤 사람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러한 직업과 이런 직장에 계속 나가야 되느냐 마느냐, 이거에 대해서 갈등을 합니다.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 가운데 어떻게를 묻습니다. 어떻게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묻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을 묻고 있지만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만 해결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할 때 주님은 묻습니다. 넌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3번을 질문했다면 우리는 근심 가운데 대답할 겁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좌하면 우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정은 빠르고 단순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이 원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고민하고 갈등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고민할까요? 그것을 쉽게 결정을 못하니까요. 왜 결정 못하고 있죠? 그 두려움과 근심이 어디서 왔죠? 계산이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요, 아주 단순하게 올인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올인을 합니다. 완전한 사랑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래도 가장 높은 단계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선택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는 부모가 희생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이, 온전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감격적으로 다가오게 되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쉽게 결정을 해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결정 못할 게 없습니다. 11조 갖고 고민한다고요? 내가 내 자식한테 주면서 10,000원 준 것이 억울하고 100,000원 준 것이 억울하고 100,000원 준 것이 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못 줘서 난리죠. 내가 너에게 더 줄 수만 있다면, 내가 더 부자 부모였다면 너에게 더 좋은 걸 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 것이 부모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올인했습니다. 하늘나라 모든 걸 다 올인했습니다. 생명을 다 올인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모든 걸 주신 주님, 여전히 모든 걸 주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나는 아까워한다?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 고민하고, 왜 갈등하고, 왜 범민하죠? 왜 기도해 보겠다 하고, 왜 생각해 보겠다고 하죠? 뭘 생각합니까? 방법론이 아니에요. 자기 교통정리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양산된 거예요. 뭡니까?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내 안에서 검증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내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하면 선택하지 못할 것이 없고 결정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굉장히 단순하게 툭툭툭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10의 1조라니요 주님. 오늘 10의 2조도 불만입니다. 10의 3조도 불만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의 강도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우리는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서 못 박아 죽어라 이런 지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목숨에 대해서 아낌없이 아주 단순하게 선택을 합니다. 당연하듯이. 오늘 우리가 영상에 본 것처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왜 1945년에 해방된 다음에 북한에 48년에 북한 정권이 설립이 됐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고 나서 48년 이후에 10년 1958년에 9월 9일날 그들은 평양 장대현 교회를 다 쓸어버리고 기독교를 완전히 멸살을 시키고 거기다가 김일성 동상을 세우게 됩니다. 교회 위에 마치 솔로몬의 지성소가 있었던 그 성전에 이슬람의 모스크를 세워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가증한 물건을 그 위에 세워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지하교회 성도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들은 음지로 스며듭니다. 6.25 때 내려오지 않는 수많은 성도들이 지하로 스며듭니다. 비밀리에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는 아예 문화적으로 격리가 되어서 외땅에서 오지에서 은밀하게 직계가족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많은 선교단체에서 보고를 합니다. 북한에는 노출되지 아니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적어도 20만 명 정도는 될 거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숫자죠. 2만 명만 된다고 해도 놀랐습니다. 2,000명만 남아있다고 해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20만 명이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죠. 그 숫자가 얼마이든 간에 그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이슬람 선교가 안 됩니까? 이슬람 선교는요, 이슬람에서 기독교를 선택하는 순간에 모든 사회보장이 다 차단됩니다. 의료보험, 사회복지, 공무원 취업, 사회적 활동, 이 모든 것이 다 차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들은 개종을 한다는 것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그 이슬람 지역에서 타켓을 원주민 쪽으로 먼저 치고 들어가요. 원주민들은 어차피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적어요. 같은 이슬람 국가라 하더라도. 그래서 원주민을 타켓하고 산족을 원래 타켓을 들어가요. 그런데 도시에서 한 사람이 개종됐다는 것은요, 자기가 이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회적 비난을 감당하고 목숨까지 위험해 줄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계산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북한에 있는 분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에 얻을 것은 없습니다. 오직 잔인한 죽음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왜 남았을까요? 참 복음이기 때문에 남아있다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적 신부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친 거예요. 예수님께 미친 거예요. 복음에 미친 거예요. 다른 것들이 희생할 만큼.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숫자는 1000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목숨을 걸 만한 크리스찬은 몇 명입니까? 저는 전에 유명한 장경동 목사라는 분이 하신 이야기를 듣고 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북한 백성들을 위해서 남북이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북한에는 아주 순결한 주의 신부가 남아있는데 그 신부들과 이 땅에 남한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너무나 오염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두 마음을 품고 있는데 북에 있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은 아주 순결하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100명과 이 땅에 있는 1000만 명과 바꿀 수 없지요. 대단한 충격적 발언입니다. 만약 이것이 개인적 체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갖고도 한국교회는 완전히 반타작 당해버렸습니다. 건강 때문에 그랬습니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까? 사실 사회적 비난 때문에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아닙니까? 정말 성도들 위생 문제 때문에 질병 문제 때문에 문 닫았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비난이 두려웠어요. 주님은 비난받으면서 죽으셨지만 우리는 비난받는 걸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의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속정부인 국가와 교회가 결코 사이좋게 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설사 민족복음화가 이루어서 기독교 국가가 된다고 헌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시 일시적인 거예요. 캐톨릭 국가로 형성되어 있고 기독교를 국교로 내세운 수많은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상에 있어서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단순히 한 자리 숫자 몇 프로만이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진정으로 내가 거듭났다고 고백한 사람은 단순히 몇 프로에 불과하거나 2%도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수정헌법을 통해서 기독교는 자기가 선택한 하나의 종교일 뿐이고 완전히 공교육에서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기독교를 배제합니다. 종교 자유를 선언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또 이 중세시대 때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믿음의 조상들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새로운 폼으로 이 프로테스탄트 이 교회를 개혁교회를 형성할 때요, 리폼드 처치거든요. 이 교회를 형성할 때 그들에게 종교 자유를 외친 것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자유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종교 자유는 뭔지 아세요? 내가 다른 종교, 불교든 이슬람이든 다른 타 종교를 믿을 자유로 오해를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착각을 빼야 돼요. 우리는요, 민족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기독교 국가로 헌법을 개정한다 해도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우리는 세속정부로부터 끊임없는 도전과 핍박의 대상이라는 사실. 아무리 칼빈 선생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독교 도시를 만들고 기독교 국가를 세워서 시의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기독교 정신으로 진행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세속정부는 결국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계속해서 가열찬 유혹과 핍박으로 교회를 부패시키고 세속 권력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내용이요,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왜 사회와 국가와 좋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비난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비난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앞으로는요, 종교차별법이 나오잖아요. 차별금지법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극단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강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나 다른 타종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요, 차별금지법에 해당돼요. 그 말을 처음에 할 때는 다 이것이 유언비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인터뷰할 때 그 세미나에서 목회자들이 질문했어요. 금지차별법 안에 동성애에 대해서 비난하고 다른 타종에 대해서 비난하면 그것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취지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왜 자꾸 국가가 내게 교회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요,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 그 지역을 그 제도적으로 기독교화 시켜나가는 건 항상 일시적입니다. 야소교가 돌아서 대한제국 말에 각 지역에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때 그것도 순식간이에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한 세대가 끝나면 그 문화는 다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렇게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많은 도전을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아닌데요, 하나님 앞에서 국가 종교를 통해서 국가가 교회를 보호해 줄 거라는 이런 것은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이미 죽은 순교자가 있고 순교자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살아있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누가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적당히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인기 발언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충 10억개 믿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큰일 납니다. 너무 평화시대가 많은 거야, 한국교회가. 6.25 전쟁 이후에 너무 평화로운 거야, 한국교회가. 핍박의 쓴잔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자기 자아도취에 빠져버린 거야. 어마어마한 도전이 우리에게 직면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시랍니까? 100년이 평화시대면 뭐합니까? 반드시 사단은 칩니다. 300년이 평화시대면 뭐합니까? 반드시 사단은 치게 돼 있어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는 거침없이 광야로 도망가서 42달 동안 숨어있는 외로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당연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권력과 아부를 하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는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죠.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순교자들은 누구는 피 흘려가면서 죽어가고 있고, 누구는 호의어시가면서 적당히 살고 대충대로 살고. 오늘 새가족들에게는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러나 우리 재직들에게 물읍시다. 어떻게 주일성수가 여러분의 선택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11조가 여러분의 선택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선택사항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기도해 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두렵습니다. 난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한국교회를 보면서 이 코로나에서 절반 가까이가 문을 닫고 스스로 폐하고 입힌게 접힌게 되면서 그따위 짓을 하고 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워요. 양심에 손 얹고 이야기하지. 그러면 골방 기도를 들어갔냐고. 그러면 전부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경을 백독을 하자 그런 선포를 했냐고. 세상에 이런 망극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한 일이 오면 어떻게 하랍니까? 그리고 어떤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고, 대인교회가 드린다 하니까 온통 카메라를 갖다 놓고 그 교회를 비난했어요. 그 교회는 우리 교단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 양반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언론에 타깃이 되고 사냥이 됐어요. 분당 샘물교회에서 배아무개 목사님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순교를 당할 때 온통 언론들이 그 교회를 비난하고 가지 말라는데 왜 가냐고 하고, 심지어는 기독교 목사라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에게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그럴 때 전국에 있는 수많은 기도하는 종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년씩도 없지만 기도했습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줬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비난과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게 두렵습니까? 왜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때 그렇게 주저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까? 왜 신중해야 됩니까? 정작 신중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빠르게 결단을 못 내립니까? 저는 주님 앞에서 하염없이 부끄럽습니다.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침체돼 가고 있습니다. 강한 힘을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 훈련이 부족했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부족했습니까? 새벽기도 운동이 부족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잖아요. 주님을 자기 목숨처럼 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배부르고 등 따순 순간부터 주님은 나에게 축복을 해주신 대상일지언정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가신 순교자들처럼 그렇게 죽을 수는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자들이 그렇게 하죠. 내일이 우리 진주자매 아버님 이원동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중국에서 복음 전하다가 심장마비 돌아가셨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그 양반이 생각이 나더라. 하얼빈에서 만났을 때 그 기억들이 있고, 사실 우리는 적어도 순교는 못할지언정 내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순교자적인 신앙은 여전히 있어야 된다.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주님을 변함없이 뜨겁게 사랑하는 그 하나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보실 때 참으로 저들은 나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될 텐데 저들은 참 생각이 많구나, 고민이 많구나. 그럴까봐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비참한 미래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유럽교회를 볼 때, 미국교회를 볼 때 두렵지 않습니까?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곧바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을 사랑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가를 내가 십자가에서 경험한다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때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성령이 이끄신 대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주님이 원하는 길로 툭툭툭 치고 나갈 겁니다. 핑계에 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여러분도 거침없이 주님만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변동없는 신앙생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